오늘은 스가랴서 말씀 12번째,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는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이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희복의 12번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뉴스를 봤는데 점점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85명으로 더 이상 사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181명 중에 승무원이 6명이고 산 분도 승무원이 꼬리에 앉아있던 두 분이 사는 거니까 이 꼬리 부분 수색이 아마 거의 끝났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건 곡물을 담는, 여러분들 성경에 에바 10분의 1 이런 표현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는 곡물을 담는데 그 그릇의 크기에 거기다가 담으면 그죠? 그람수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에바는 곡물 무게를 가늠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 안에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그 안에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납덩어리로 그 위 뚜껑을 덮어서 그 여인을 옮겨버립니다. 그 여인이 있을 곳으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마감이 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살고 있는 여인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악이라. 한 악을 여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악을 에바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까가 이제 사실로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이 여자가 그 에바 속에 산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 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에바 속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악이 그 에바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림상으로. 4절에서 하나님이 보낸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곳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겁니다. 도둑의 집과 망령띠 맹세하는 자의 집에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죠? 그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가 역사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에바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여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인이 에바 위에 앉아서 엉덩이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바 속이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바는 집 곧 성전을 의미하고 그 속의 여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행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둑질이고 망령된 맹세로 가득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하고 거짓을 믿고,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은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에바에 던져놓은 후 나무로 그 입구를 덮어버리세요. 이 나무로 입구를 덮는다는 뜻은 뭐냐면 단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니까 이스라엘을 단명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그 악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끝장내시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올 수도 없는 그 악함과 불의함을 제거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 회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우리의 징계를 하시든지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육체 가운데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 어떻게 받아요? 몸에다가 받아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만 그들은 몸에다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속도 땅에 있고 하나님이 주실 것도 땅에 있고 증거도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제거하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실제적인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에서의 그 삶 속에 배있는 악을 제거해내셔야 되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시키고, 그죠? 성령이 막 우리 안에서 회개케 만드시고 역사를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무시면서도 꿀떡꿀떡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행악하는 자를 행해지는 악을 제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악만 제거하면 되느냐? 그거하고 안 되시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셨다고 했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기시켜버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안 무너질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세우신 성전이니까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전을 의지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은 안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건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박살을 내버리신 거잖아요. 너희들도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질 거야. 이게 하나님 이미 스갈에서는 그 이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거니까 이미 다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새로 지어야 되는지,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를 가르치시려고, 이전에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물어 내시는지, 오늘 환상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악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은 새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은 그래서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크기, 무슨 이렇게 재료가 뭐냐, 얼마나 웅장하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뭐로 평가하냐면 성전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싸게 졌느냐,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갖다 졌느냐, 이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대에 이 성전 짓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그래서 이전 성전과 이후 성전을 가늠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이 뭐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전 성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신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임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릴 만큼 영광이 가득하게, 그래서 안개, 구름처럼 임하셔서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보여주기 임하셔서 그들이 제사를 못 드릴 만큼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런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로 짓는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중요성은 뭐예요? 성전의 모습이나 크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임하시는 영광이고 그 성전이 임하시는 말씀이고 그 성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성전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그 중요한 가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가치가 있는 거지. 성전이라는 그 상태로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이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무슨 영광이 있겠냐고.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 장차는 우리가 그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성전이 하늘에 있으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입은 영광은 그 영광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성전의 완성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광.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매일 내 영광만 구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으면 여기 하나님 영광이 임할 기회 없잖아요. 꼭 그게 나를 위한 것일지라도 그게 나를 위한 것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너희가 나를 불러. 그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 아니 여러분 내가 환난을 만나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고통스러운 건 고통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지셔서 환난 속에 나를 건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영광롭게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주님께서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화로운 일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자랑으로 삼든지 내 어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주님 영광 구할 한 마음도 없고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 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임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임하시겠다. 나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세요.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게서 나타내시면 누가 또 영광을 받아요? 당연히 내가 영광을 받죠. 당연히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영광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임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낮은 영광과 이전 영광의 차이는 뭘까요? 이전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과 이후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새로 성전을 졌는데 너무 볼품없고 솔로몬 성전은 너무 멋있어, 너무 크고 웅장하고,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너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 세우는 성전은 외관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광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것의 의미는 외관이나 내장자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영광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하는 이것도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 일을 했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모세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율법 가진 자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얼마나 영광이 빛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을 못할 만큼 빛이 났단 말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영광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돌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율법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 차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의 차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게 바로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이전 영광은 기억되지 않을 것, 지워져 버릴 것. 왜? 이후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이전의 영광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기억도 안 날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직분에 대한 설명이지만 영광을 둘로 나뉘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영광이 있고 하나는 무슨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영광이 있다. 율법도 빛이에요. 그리고 뭐도 빛이에요? 복음도 광채의 빛입니다. 근데 빛이 다르요. 밝기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밝은 빛이 오면 흐린 빛은 죽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조도라 그러는 것도 빛의 강도를 크게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직분으로 설명되지만 소문의 율법과 영이 가지는 영광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의 차이는 성전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과 영의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도둑질하고 망령된 맹세를 한다는 표현은 율법 조문이 가지는 한계와 연약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문자에 매일 수밖에 없고 구절에 매일 수밖에 없고 단어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갖고 맹세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게 도둑질이었고 거짓된 맹세, 망령된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르지 못하는 이해와 행위를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을 그렇게 에바 속에 갇힌 여인처럼 그렇게 먼 곳에 보냈다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 악을 제거하고 데려오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악이 제거된 성전,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섬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섬기는 성전이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도 보면 율법 성전과 진리 곧 하늘 성전의 차이입니다. 율법 성전은 하나님을 모형으로만 섬길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으로밖에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데는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거룩한 정결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린 거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제사로 드릴 때 그 육체의 더러움이 거룩해진다고, 육체의 부정함이 깨끗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영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룩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차이야 이게. 근데 예수의 피는 뭐예요?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들어가는 거룩함을 준다. 이게 이전 영광, 이후의 영광. 하나님이 새 성전에게 주시는 이후의 영광.
그 율법 섬기는 하나님을 모형으로밖에 섬길 수 없고 딱 이것으로 육신으로만 섬길 수밖에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늘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제사이며 섬김입니다. 그 섬김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라고요? 4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방 사람들을 심어놓은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혼혈족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처럼 정통으로 못 섬겨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걸 섬기는 거고 이스라엘은 아는 걸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바뀌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죠?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르다고 여러분 차이가 있다.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예비하면 모양을 내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참으로 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지만, 그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 똑같은 것 뿐이고, 예배 시간을 참여하는 것만 똑같은 것 뿐이지, 예배의 내용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 예배가 달라요.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까지는 그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다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만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육체로만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용인하셨고 그 육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나타내셨고 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고 지시하셨고 증거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실 거라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메시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배할 때 원하는 것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뭐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육체로만 예배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육체로 예배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우면 돼요. 육체적인 언약을 맺으면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복 주신다. 이건 뭐예요? 그건 한편으로는 육체의 약속이죠. 내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주일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육체만 와 있어가지고는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육체만 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가장 키포인트, 열쇠가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 앞에가 몇 장? 3장. 4장 앞에가 3장. 4장의 시작이 뭐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물가에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물샘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인과 대화하다가 예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4장 앞에 뭐가 있어요? 3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네 하나님 나라 보니 지금? 네가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니? 네가 하늘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이 혹독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늘을 안다고? 네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네가 안다고? 너 거듭났니? 거듭나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걸 알아? 관념적인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이걸 연결해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될 수도 없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 속에 물샘이 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비할 수 있는 시작, 기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데는 행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나요? 무릎팍을 탁 붙이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깨끗한 옷을 입고 고개도 안 돌리고 핸드폰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린 30분 전에 와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거 다 기초적인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가 아니라 그건 기초, 예배의 기초. 영과 진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드릴 수가 없다고. 왜요? 그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 상태의 문제. 어느 정도 다른 차이냐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을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자기 주인인 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리 나빠도 아버지, 아무리 시원찮아도 아들이. 종과 아들의 차이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비하느냐, 육체로 예비하느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할 때를 찾으신다는 말은, 때란 뭐냐면 이제 그때가 되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상태를 변화시키신다는 거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일은 영원한 일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참되게 예비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알아야,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예비하는 것이 참되게 예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백성, 그리고 회복하시려는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예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설명해서 생각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계속해서 진보되며 세워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세워진 만큼 하나님에게 영광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왜요? 영과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악이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육체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서,
육신의 생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창세기에 있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만들어낸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대치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라고. 하나님의 선을 몰라서 내게 있는 내가 가진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고 그 선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을 대신하는, 그게 악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선은 영원히 모르는 게 왜요? 자기 선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그래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걸 우리 안에서 없애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서 시작하신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빛, 생명의 빛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하나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죠? 뭘 열심히 신앙을 배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리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선이고, 그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내게서 시작되어지고 그 선한 일이 내게서 진행되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는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선한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멈추지 않아요. 그 일은 멈추지 않고 그 일에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그 일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쉬지도 않으세요. 그 일이 끝나야 하나님한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된 선한 일이 하나님의 희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희복의 시작은 그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이 시작되어서 만들어내는 결과로 우리를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시작이 희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진짜 희복하기 원하는 그것으로서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시작하실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지만, 거듭나는 순간이지만, 그게 끝나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되고 끝이 날 때까지의 과정이,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건 그냥 무적되고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추 씨를 뿌리고 나서 배추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르겠다,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런 얘기 있다고요. 벼는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농부가 많이 논에 가고 밭에 가고 가서 정말 뭐든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사람도 그저 정성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지. 만물이 다 그래요. 여러분, 꽃도 사람을 주면 잘 피듯이 꽃도 여러분 위에 오세요. 거기다 내도 맨날 욕이 나오고, 여러분 꽃 만지면서 아이고 그런 새끼 아니고 그냥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꽃이 그걸 다 죽는다고. 얘가 죽는다고. 얘가 여러분 입에 나오는 그 무서운 독기 때문에 얘가 죽는다고. 꽃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얘를 죽여. 식물은 그런 존재니까요. 만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시면 그냥 화장실 가서 하세요. 거기가 제일 좋아. 거기는 들을 놈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대리석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신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함을 얻은구나.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역사하고 작용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처리하시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도 말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도 말해요. 그걸 우리가 견뎌야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뒤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맨날 논에 가고 밭에 가가지고 풀만 뽑고 다니고 거름만 주고 맨날 잊지만 하는데 배추가 지고 다니겠어.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재미가 없지, 그죠? 배추가 싹이 나온 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싹이 나가지고 이파리가 생기면 이파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비 오면 아주 막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요? 저 비가 막 떨어져요. 성공 위에서 떨어지면 막 흙이 막 패가고 막 물이 튀거든요. 그 흙물이 그 배추 쌍난 걸 막 덮어버리면 이게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조마조마 한 번에 손내기 많이 내리면 막 해봤어요. 그럼 또 조로 가서 물 줘가지고 다 또 씻어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련 참여하지 않는 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그 모든 시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을 가지. 순종하는 내용을 가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자랍니다. 순종은 주님만 좋으라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결국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완성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잘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영혼이군요. 내가 그만큼 안 된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 못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장되지 않은 상태의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우리를 희복하실 것이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냥 못된 놈 내가 참아주는 거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다 그렇게 희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